보셨죠? 제가 말씀 공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강의 34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순종.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마음 아픈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나요? 성경에 써 있었어요. 그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울이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써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될 사람이 여기 있겠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버림받았다면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온전히 순종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의 변명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이랬거든요. 부분적으로 이행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요구도 그렇고 제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제사 드리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내 생각대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순종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순종이다. 이렇게 따지면 여기 진짜 순종을 들을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아니,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을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잔 말이에요. 사울은 그릇된 순종으로 사실은 자기애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울이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자기 인기죠. 사람들의 평가죠. 내가 왕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추대해 줬으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합하게 해줘야, 기쁘게 해줘야 왕의 자리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신경 쓰잖아요. 자기애라고 하거든요. 나르시시즘이죠. 내가 내 자리 지켜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려도 내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이 땅 가운데에서 살 때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신이 돼서 내 자리만 견고하면 하나님 말씀 따위는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진정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뭘 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작정 안에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왕을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였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였어요? 오늘 제목에도 나왔는데, 네,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원자여야 되고 뱀을 끝까지 싸워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자여야 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뱀의 머리를 깨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탈취하기에만 급급하고 사람들 인기를 얻기에만 급급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이 죄악의 진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죠. 구속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언약인데, 이게 창세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이고,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작정인데, 이걸 이루어야 되는 왕이 이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 이 일을 이루실 왕을 세우셔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그 왕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것이 패해지는 게 항상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첫째 것이 패해지고 순종하는 둘째 것이 오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그렇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적의 머리를 깨뜨리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했고 구속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초대 왕으로 이름은 났을지 모르지만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부적격자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내 생각대로의 순종이 불순종과 같은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내 생각으로 하는 순종이 왜 불순종과 같아요? 사울의 이 예를 보면, 사울은 내 생각대로 순종했더니 뭐가 남았어요? 아말렉이 남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의 잔재가 남았잖아요. 여전히 그 죄가 기승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양립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죄를 소멸해야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 왕이 그걸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왕의 통치 아래, 사울이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계속 괴롭힘 당하는 생애예요? 죄에, 아말렉에 계속 괴롭힘 당하는 생애로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불순종함으로 여전히 아말렉의 잔재가 남아있는 걸 성경에 보여주잖아요.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자기는 순종했대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였어요? 아말렉의 왕이 남았죠. 아각이라는 왕이 버젓이 산 뱀의 머리가 여전히 살아있죠. 맞아요? 그리고 사탄의 왕국이 여전히 그 양과 소가 건재함으로 사탄의 왕국이 소멸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죄가 잔존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기승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게 사실은 성경이 예표하고 모형하는 바가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말렉이 대대로 이스라엘과 싸울 거라는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는 아말렉이 사울의 시대에 멸절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네요. 불순종함으로 아말렉이 남아서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대대로 이스라엘의 그 대적이 되게 했으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산 거네요. 그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자기가 자기 죄를 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자기 죄를 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성경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예정된 자라고 해요. 그죠? 그럼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게 해서.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의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이 따로 처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자기가 불순종해서 아각을 안 죽이고 아말렉의 잔존 세력을 남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생각 깊으시니까 어때요?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은 여전히 막히지 않고 이루어져 가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로 이걸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말하면 이건 불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 내 불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위대하시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크게 보면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적으로 나타나고, 왜 이래야 되냐면 성도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어떤 옛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죠. 그게 한 번에 멸해졌어요, 멸하지 않았어요?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 얻은 이후에 이런 대적들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표가 되는 거예요. 아말렉은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데 되게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기에 보면 유명한 왕후 하나가 나와요.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는 이름을 가진 누구? 에스더라는 왕후가 나오죠. 페르시아의 왕후예요, 에스더가.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도 다 그럼 페르시아의 백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하고 누구? 에스더라는 왕후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왕후가 된 거지만 포로로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가 나와요. 그 누구예요? 에스더에서에 보면 맞춰보세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하만인데 하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각이라는 이 용어를 어디서 봤어요, 지금? 아말렉 왕 칭호가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왕족이죠. 무슨 말이냐? 파라오라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왕의 칭호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게 그라 왕의 칭호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각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아말렉 왕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각 사람 하만 하면 아말렉 출신 중에 왕족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역사 가운데 남아서 누구의 대적이 돼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포로살이 하기도 힘든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누구에게 붙어서 그 페르시아 왕인 크세르크세스에게 붙어가지고 누굴 다 죽이자고 얘기를 해요. 간언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날 잡아가지고 다 죽이자고 간언을 하죠.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놈을 아예 장대에 매달자고 해서 하만이 자기 집 뒷뜰에다가 큰 높은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달려고 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모르드게로부터 듣고 왕에게로 나가는데, 원래 그 당시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누가 먼저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법이었어요. 그만큼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이상한 나라들이죠. 제가 아내가 왕 보러 온다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에스더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가지고, 왕이 너무 이 왕후가 예뻐 보이니까 에스더가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첫날 얘기 안 하고 둘째 날 얘기 안 하고 마지막 날 딱 얘기를 하죠. 자기 민족을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왜 세우셨습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누가 감히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 하냐? 그러니까는 바로 누구라고요? 지금 왕 옆에서 같이 술 먹고 놀고 있는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장대에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 작정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에 이 페르시아인들에게 다 얘기해서 이웃이 다 이스라엘을 죽여라 이렇게 정했던 날짜에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다 죽게 돼요. 그걸 불임절이라고 해요. 불임절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됐어요. 역전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 일이에요. 역전의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아시겠어요? 십자가로 멸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사울은요, 여전히 이 아각을 남겨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하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울은 부적격이라는 거예요. 부적격이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아말렉은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계속. 지금 하만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지만 누가 온다? 결국에 여자의 후손이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오시면 대적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아각이 죽죠. 여기 막 보면 하만이 또 죽죠.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된 왕이 오시면. 하나님이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셨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하실 때 이거를 신학적으로 제가 얘기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순종 안 하니까 마음 아파하시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면 이게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당연히 우리 손해죠. 하나님이 뭐가 손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데 누구 손해겠어요?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멸망이에요. 아말렉만 죄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보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말렉보다 이스라엘이 더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인 언약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내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다른 점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그죠? 그거 하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후회가 되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걸 후회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말렉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지옥 가야 마땅하죠.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진멸당해 마땅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우리한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후회하시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저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죠. 그리고 인본주의자였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다 죽여, 애들까지 다 죽여. 인본주의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보다는 당시 관습이나 어떤 생각, 사람들의 어떤 평가, 인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신은 돈이에요. 사람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자기 용병들을 세웠잖아요. 그만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아말렉에서 탈취해온 전리품을 다 멸하지 않은 거거든요.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왕이 성공하죠. 맞잖아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완전 또라이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 의해서 추대된 왕의 한계라니까요,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뽑았으니까 사람들의 이걸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원함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게 살겠어요? 누굴 위해 살겠냐고요? 사람?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살죠. 하나님 택하신 왕이 세워지고. 자, 사무엘상 15장 27절 29절 봅시다. 같이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을 붙잡으매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떼어서 이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에게로 주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제 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경험하는 이유는 사울이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유다 지파의 사자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로 이 더 나은 이웃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그런 메시아에게로 이 왕권이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뽑으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니까요. 이 왕은. 다윗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눈에 차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표현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경외하면 올무에 빠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살아 숨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만 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사역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살았지 사람들 눈치 때문에 살지 않았다. 그러니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렇죠? 사무엘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사무엘서의 전체 핵심 요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요? 사울이 못하잖아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죄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배 시간에 헌금 가져오다가 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좀 빼고 그냥 어느 정도 빼놓고 드린 이 사울이 큰 죄를 저지른, 이거 대부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니면은 남의 여자를 탐해서 데려다가 임신을 시키고 그 남편을 계략을 통해서 죽게 만들고 다윗이 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진짜 그냥 공정하게 생각해 볼 때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사울이 나쁜 놈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다윗이 죽일 놈이고 다윗이 나쁜 놈이고 다윗이 쓰레기죠. 사울 정도의 죄는 애교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대요? 다윗이래요? 사울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실패하는지 아세요?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는 내 판단이, 아시겠어요? 아니 뭐 되게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도 되게 올바른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좀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향력도 발휘하고 참 선한 영향력, 착한 사람 이런 이미지로.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무엘서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는 사울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윗이라니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그럼 더 나은 점이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말씀을 추론을 해서 다윗이 사울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점이 뭐겠어요? 순종이죠. 지금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순종이죠. 순종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 건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제사보다 낫대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장모님이. 순종이 예배보다 낫대요. 왜 그럴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배, 제사제도 왜 생겼어요? 여러분 제사제도가 왜 생겼어요? 이스라엘에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제도가 생겼잖아요. 동물한테 전가시켜서 동물을 죽임으로 내 죄가 그 동물에게 넘어가서 없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제사제도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 제사제도를 생기게 한 죄는, 인간의 죄는 뭐였어요? 불순종이었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이유를 알겠어요?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제사제도가 생긴 거니까 제사가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해요? 뭐가 어려워요? 성경을 왜 여러분 어렵게 생각을 해요? 아담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제사제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예배가 필요하냐고요? 아니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덴 그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어떤 형식,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찬양 한 곡하고 설교 듣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예배 형식이 생긴 거잖아요. 형식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주일에 좀 빠져도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빠져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순종 못하니까 주일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순종보다 결코 앞서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죠. 형식적인 제사는 외모예요. 형식이라니까요, 이건. 근데 형식은 뭘 담아요? 내용을 담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예배를 통해서 중심을 보시죠. 얘가 정말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염소와 양의 죽음을 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 때문에 희생당하는 저 동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멸망당하는구나, 죽음밖에 없구나, 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어린 양을 높이는 게 예배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는 참 예배가 되어지는 건데, 주일에 와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뭐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왜 이걸 안 들어주셨어요, 속상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 예배는 왔지만 이게 예배예요? 거래지? 하나님 이걸 안 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섬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많습니다. 찬양은 아니지만 그렇게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기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같은 맥락에서 호세아 말씀 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뭐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가 아니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인애가 헤세드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하면 그 목소리를 듣죠.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원하는데 안 듣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 듣기 원하고. 그렇죠. 아가서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게 순종이거든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순종은 사랑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아는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순종하니까 율법이 되죠. 그 어거지 순종은 기뻐하시지도 않죠. 내가 사랑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를 주시는 분을 위해 난 아무것도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출애굽기나 민수기, 레위기에 보면 막 제사제도가 복잡하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희생제, 뭐 속건제, 속죄제, 막 제사 제가 설교해드렸잖아요. 제사제도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복잡한 제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원하셨을까요? 이건 다른 뜻으로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제사제도에 담긴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여주신 게 이 예배거든요. 그거예요. 그 뜻을 모르고 예배하면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도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면 다 용서받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태반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게 왜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그건 천국 아니거든요. 언약 백성이라는 사람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게 십계명이라고 했죠. 제가 그 언약이라고 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할 거야. 아시겠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이게 명령이면 율법이면 내가 못 지킨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내가
나만 사랑하게 만들 거야. 이게 일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안 할 거야. 나만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오신 거예요. 이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이 순종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봅시다. 내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이게 비밀이에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순종의 왕이신 그 왕의 순종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사고 그게 번제예요. 수많은 제사와 번제들이 왜 드려졌냐면 그 왕을 예표하기 위해서 드려졌다니까요. 그 왕이 뭐 하는 건데요? 와서 불순종의 반역, 아담의 첫째 것의 반역을 둘째 것의 순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순종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제사들이잖아요. 맞죠? 완전한 순종의 제사로 자기를 부인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 제사 하나 얘기하려고 동물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제사 하나를 바라보려고 수천 년간 그 제사 제도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사 제도로도 1년밖에는 효력이 없잖아요. 매년 가서 제사 드렸으니까. 이 효력이 영원한 제사가 되려면 진짜 이 제사가 예표하는 그분이 오셔서 드려져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뭘 보여주세요? 아들을 이 독생한 아들을 주라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이삭은 독자잖아요. 이삭은 독자예요, 독자. 그러니까는 성경이 분명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걸 치지를 않아요. 율법에서 난 아들이라 그러고 이삭을 부를 때는 항상 뭐라고 불러요? 네 독자라고 불러요. 신기하지 않아요? 독자 아니잖아요. 배다른 자식도 자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이삭을 뭐라고 불러요? 독자라고 불러요. 왜 독자예요? 왜 독자여야 돼요,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해야 되니까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유일한 번제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누구랑 바꿔치기 하시죠? 자기 아들과 바꿔치기 하시잖아요. 자기 아들과 거기서 바꿔치기 하시잖아요. 이삭을 드렸지만 사실은 인간이 죽어서 이 죄가 멸해지는 게 아니야.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이 그동안 한 제사만을 위해서 계속 이 세팅을 하신 거라니까요. 아벨의 제사 기억나요? 첫째 것이 제사로 드려지고 받아지지 않았죠. 가인이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누가 받아들여져요? 아벨이라는 둘째 것이 받아들여지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이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어떤 제사보다 나은 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아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아벨이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제사가 아니라는 걸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제물돼서 죽어서 하나님을 만족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고 하실 때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라 쟤들이 죄를 졌는데 쟤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안 하시잖아요. 순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죽어야 얘들이 산다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잖아요. 이게 제사라고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그 순종이 뭐를 엎어요? 아담의 불순종을 뒤엎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서 다
우리가 아무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뭐하러 왔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잖아요. 아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대요. 순종하러만 오셨대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겠대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다 가시겠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외에 이 땅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순종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순종을 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예배가 뭐가 필요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죄를 사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한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죠. 십자가의 예배, 예수님이 드리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매주 드려지는 예배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죄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전가돼서 그분의 의가 내게 옷 입혀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옷 입는 거죠.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을 덧입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후반부에 보면 자 봅시다. 사무엘하 1장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사글락에 이틀을 머물러. 누가 죽여요? 아말렉 사람을 못 죽인 건 사울인데 아말렉을 죽였다고 아주 사무엘 1장 1절에서 사무엘 하는 다윗 이야기잖아요. 다윗 이야기 처음에 이야기를 하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다윗은 순종으로 죄를 멸하는 자니까. 다윗은 순종으로 아말렉을 멸하는 자니까. 그러려고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세워지는 왕이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별로 여러분이 감흥 없이 읽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일하러 온 거예요. 죄를 멸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완전한 순종으로만 죄가 멸해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이거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 외에는 여러분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아각이 왜 죽냐면 순종을 통해서만 죽는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각을 누가 죽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이잖아요. 사울이 못 죽인 그 아각을 우리 내가 수많은 사람 죽였지만 나는 살았다 이랬는데 네 어머니 아들이 없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사울이래 누구죠? 아각을 죽이거든요. 사무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신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이 듣다라는 거예요. 들으심, 순종, 청종 아시겠어요? 사무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신다, 듣는다는 뜻이에요. 순종의 사람만 누구를 죽여요? 아각을 죽여요. 뱀의 머리를 깨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누가? 사무엘이 누굴 죽여요? 아각을 죽이는 거죠. 아각을 찔러 진멸해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는 아각이 그런데도 계속 아말렉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표죠. 완전한 왕이 오셔서 하실 일을 사무엘은 모형으로 보여준 것 뿐이니까 완전히 멸한 건 누가 와야 가능해요? 예수님이 와야 가능한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분명히 누굴 죽였대요? 아말렉을 쳐서 멸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도 아말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예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오시면 이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누가 오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다 하나,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죠. 불신앙과 의심과 어떤 사탄의 이런 잔재들이 계속 또아리를 틀고 고개를 들 때마다 누가 이 안에서 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께서 그 머리를 밟았다고 완전히 끝나지 않는 게 꼬리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뱀을 잡아보신 분 알 거예요.
뱀 머리 깨뜨렸다고 바로 죽지 않거든요. 뱀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치만 분명한 건 머리가 깨진 건 분명히 죽은 거라니까요. 이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잔존 세력들은요, 그 거짓의 아비 사탄과 함께 죽을 거예요. 멸할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보셨어요? 율법은 절대 못해. 그러니까 사울이 절대 아각을 못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주의자인 사울, 인본주의자인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왕의 기능을 못해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해요, 이 일을? 율법이 아니라 아들이 하시는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 뱀의 머리를 깨시고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걸 보여준 게 사무엘이 누구를 말씀을 듣고 아각을 죽인 일이고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이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이 듣는 것과 관련된 이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무엘도 듣다고 시므온도 듣다거든요. 같은 자음을 쓰잖아요. 듣는다는 말의 파생된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도 듣는다는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몇째예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니까 둘째죠. 그쵸? 시므온이 들어서 한 일이 뭘까요? 신기하게도 성경이 역대상 4장 42절에서 43절에 보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시므온 자손 중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고 있더라. 듣는 사람들만 누구를 이겨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아말렉을 이겨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워드플레이를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 편입되는 건 알아요? 시므온은 지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유다에 이렇게 붙어 살다가 아예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시므온은 나중에 지파가 없어져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거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돼요? 듣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겠어요? 당연히 유다 지파의 승리가 시므온 지파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성도들의 승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누가 멸해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멸해지는 거예요. 죄가 멸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순종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안에서 계속해서 나는 갈등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진멸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걸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막 살고 이래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누가 주시는? 그렇죠? 율법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 이유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흠결도 많고 죄도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다윗의 경우 사울이 분명히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반응이 뭐예요? 나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따졌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지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내가 죽일 놈이라고. 뭐가 다른지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뱀의 머리는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왕에게 순종해서 내 영토를 내어드려야죠. 끝까지 싸움으로 이 아말렉이 진멸될 때까지 내 손에 든 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검을 꽃질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말씀 들었으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